오늘 사도행전 24장이죠, 그죠? 꽤 오래 비웠는데,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40명의 사람들이 조직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 바울을 그 예루살렘이 아닌 그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이 가이사랴로 이동시켜서 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3장이 딱 끝이 나요. 근데 이제 24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지자 사단이 이제 암살이 아니라 이제 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또 그 사람의 지휘 아래서 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법률 소송팀 같은 팀이 꾸려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재판을 통해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동하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바울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혼자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외로운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권력자, 그 로마 총독 아래에서 혼자서 이제 이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이사랴에 이제 간 것을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의 궤적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간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바울이 홀로 있고 굉장히 위태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바울의 처소에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바울을 둘러서 이게 진을 치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이어서 24장에도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더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예. 1절에 보면 닷새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닷새 후에란 말은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한 후에 닷새 후에죠, 그죠? 닷새 동안 쫙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리고 한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 한 변호사라면 변호사가 누굴까요?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법률 전문가라 생각하면 돼요. 네. 이 법률 전문가가 이제 그 총독 앞으로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리고 변호사도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장로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자죠. 그죠? 그리고 장로들은 이 아나니아를 도와서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변호사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제 이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아마 선임됐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예.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신앙을 배제하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법률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 그 재판관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우리가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총독이 이 재판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 총독을 매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가운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법정에 불려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고소의 시작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벨릭스 가카여,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거든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뛰어난 선견으로 나라가 개선된 것을 보며 어느 곳에서나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어느 동네에서나 당신을 크게 감사한다고 하는 말로 이제 이 사람이 그 고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역사를 보면 완전히 아첨이지 실제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통치하에서 그 유대 사회는요, 평화라고는 누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잔인하게 그 반역을 다 진압을 하였대요. 매해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도적들의 활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제 그 활동을 눈 감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런 부패한 벨릭스를 보면서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징벌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자신의 부를 증가시키려 할 때 그때만이 어떤 공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아주 부패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 벨릭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굉장히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전히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아첨인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더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벨릭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선정을 베풀고 이런 큰 일들을 하느라 바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이제 사건을 대충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대충. 이 말은 당신이 유대의 평화를 유지하고 개혁하고 추진하는 일로 굉장히 바쁜 당신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사소한 임무를 처리하는 이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기소하는 내용을 대강 듣고 빨리 판결을 내려서 대충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판이 어떻게 끌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불공정하게 불의한 재판으로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사복음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그죠? 관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빌라도라는 어떤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때도 그 불의한 총독이 재판관이었고, 그리고 유대 최고 권력자들이 고소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불의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 유대 권력자들은 빌라도가 자신들이 유대의 아주 유력한 인물들임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서둘러서 자신들의 요구를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아침 일찍 재판을 끝내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기소가 되어지고 조사하는 일들이 거의 다 생략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판을 처리한 결과 이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아주 무고하게 희생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환경은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환경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혹 우리가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바울처럼 이런 불의한 재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모르는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이 더들로 검사, 아첨하는 거죠. 재판장에게. 그리고 불의한 권력자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불의한 행정가와 거기에 매수된 이웃들이 이제 증인들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억울하게 매도하며 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이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형편은 절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자의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신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아나니아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이 벨릭스 총독의 어떤 그런 의지와 그 사람의 뜻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믿어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불의한 환경에서 불의한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울처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생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더둘러가 이제 한껏 총독 벨리스를 아첨으로 흐뭇하게 한 후에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첫 번째 이것이에요. 그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했죠. 천하의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천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천하의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염병처럼 바울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전염시켜서 천하를 소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정치 선동가라고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소의 근거가 뭘까요? 이 사람이 진짜 천하를 요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정치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런 소동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었다고 이제 이 더둘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더둘로는 바울을 첫 번째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 정치적 선동자로 이 로마법에 걸어갖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주장을 이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이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정치적 선동으로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바로 사형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혐의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소욕해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비 반란자라는 죄목으로 정치적 선동가로 예수님은 이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제 죄목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기소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을 기소한 제목은 뭐예요? 보면 어떤 제목이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는 말은 이제 유대교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네.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세 번째 제목이 바로 이제 뭐냐 그러면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죄. 그 성전 모독죄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전 모독죄로 걸려들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이제 그 성전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이제 성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경계선 안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예요. 근데 이거는 무고죠. 실제로 그간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힌 혐의는 당시 유대법뿐 아니라 로마법에서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성전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데 굉장히 폭넓은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을 모독하거나 하면 실제로 이제 큰 이제 그 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벌을 이제 이 죄를 사도 바울에게 이제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고소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기소되어졌는데 이 고소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혐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변호해서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변호사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없죠. 그죠? 어떤 변호사도 없이 홀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먼저 기도를 했겠죠. 예. 아마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뛰어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다락방에서 이제 쭉 대화를 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했죠? 예.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제 어떤 존재나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또 다른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성령을 하나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불의하고 두려운 재판정에 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법정에서 무고하게 너희를 고소하는 이들이 너희를 계속 무고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어떤 이 보혜사가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심지어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도 바울이 공회에 넘겨졌었죠. 그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 바로 이제 누구예요? 벨릭스 총독들 앞에 끌려간 거죠. 그죠?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예,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 채찍질 당할 뻔하고 그 다음에 총독들과 나중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희가 혼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변호하지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가장 적절한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인데 그 말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첫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은 먼저 이거를 풀어야 돼요. 너가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선동했다는 이야기의 이 제목을 이제 제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절대 정치적 선동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은 왜 왔다 그러죠? 왜 왔다 그러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갔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선동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11절에 보면 바울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12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2일 중에 이 가이사랴에 잡혀온 기간이 며칠이에요? 5일이죠. 그리고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보낸 시간을 다 따져보면 바울이 정치적 선동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처럼 오순절에 절기에 맞추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고소한 일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나 예루살렘 당국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하면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증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참 이제 중요한데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진짜 자신을 고소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을 진짜로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를 힘쓰나이다. 예.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은
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도를 믿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유대인의 성경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다시 말하면 구약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보통 이제 일요일 교회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배제한 채, 구약은 폐지되어졌고 구약 성경과 다른 새로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모든 신학적 근거는 당시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에 기초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전하는 기별이 구약은 폐해서 더 이상 오늘날 우리와 관계없다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만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다른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동일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단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네. 네.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나 재림교인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 바울도 그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주어진 빛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성경을 다 믿는 가운데서 주어진 뭐 때문에? 특별한 계시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래서 일요일 교회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붙이는 딱지가 뭐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계시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근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그 가르침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리의 진술로 인정받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별도,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계시의 기별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인정되어진 진리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핍박과 박해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바울처럼 초기 기독교회처럼 끝까지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 텐데 이제 바울은 더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5절에 자신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교리를 또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괴물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무너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행동이 수정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별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란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또는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뭐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기도도 하는데 근데 점점 더 포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사라진 자동차처럼 교회에서 일상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보게 되죠. 뭐 일요일 교회나 뭐 수많은 많은 어떤 그런 교회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양심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내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속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가 안 되죠, 그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양심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다시금 정결케 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양심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장소예요. 근데 이 양심이 무너진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서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양심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양심이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팔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무감각하게 예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유다처럼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로 서는 경험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맑은 물로 우리의 양심을 씻어내며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런 어떤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기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금요일 저녁에 그 24장 나머지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